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철 방송 이상철 목사입니다. 문화가 발달하고 모든 통신이 발달하고 운송수단이 발달하고 거리가 가까워지면 우리가 잘 살 것 같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농경시대보다 요즘 우리의 마음은 더 불안하고 더 불행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닐 때에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계에서 자살하는 나라가 사람이 그 비율로 자살하는 숫자가 많은 나라가 스웨덴이라든가 유럽의 선진국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잘 사는데 죽을까? 왜 잘 사는데 죽을까? 그때는 우리는 초근 목피하는 시대였거든요. 산에 가서 그 소나무를 껍질을 벗기면 그 안에 소 껍질이 나옵니다. 송기라고 합니다. 그걸 벗겨서 좀 단맛이야. 그 떡도 해 먹고 학교 갔다 오면 그걸 나무를 칼로 가지고 벗기가 그 껍질을 먹었거든요. 소나무 껍질을 먹고 초근, 그 다음에 풀뿌리, 풀도 뿌리를 봄에 되면 바삭바른데 그 뿌리가 캐면은 먹을 수 있는 뿌리가 있어요. 그것도 많이 캐 먹었어요. 나무 껍질 씹어 먹고 풀뿌리 캐 먹고. 오후에 제가 초등학교 때 도시락 한 번도 안 사갔어요. 귀찮아서도 안 사가고 없어서 안 사간 것보다 산에 오다가 늦은 오후에 집으로 오면은 산에 가면 참꽃 진달래가 밝게 봄에 많이 피거든. 그거 먹고 배 채우려고 먹어가 집에 오면 혓바닥이 보라색으로 다 변했어요. 그거 씹으면 보라색 나오거든요. 참꽃 따먹고. 그 시대에 유럽에 잘 사는 나라가 사람이 많이 잘 죽는다, 많이 죽는다. 왜 잘 사는데 죽을까? 행복하고 먹을 것도 많은데 우리나라가 경제가 발달하고 그때는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국민 소득이 1년에 얼마 안 됐어요. 북한보다 더 못 산 그런 시대에 지금 1인당 국민 소득이 몇만 불 안 됩니까? 그때는 아주 형편없는 시대에 거지 나라가 대한민국이었는데 수십 년 지난 동안에 제가 어릴 때이기 때문에 그 수십 년밖에 안 되지요. 한 5, 60년밖에 안 됐는데 이제는 그때는 상상도 못하고 지금 세대는 그때 시대를 모르지요. 왜 잘 사는데 죽을까? 그때 차도 있고 뭐도 있고 막 하는 게라. 우리는 그때 라디오도 없었거든요. 학교 가면 라디오 있는 사람 손들어라 고 선생님 통계를 냈거든요. 자전거 있는 사람, 라디오 있는 사람, 시계 있는 사람 전부 다 조사했어요. 자동차는 그게 항목에 안 들어가도 다 없는데 시계, 라디오 어떤 애들이 우리 집에 라디오 있다 하고 없는 집에 애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 자랑이 되고 자전거 있는 사람은 또 자전거 없는 집이 더 많기 때문에 자랑이 되고 시계 있는 사람 손들하면 그때 시계는 손목시계도 아니고 괴종시계 벽에 거는 시계죠. 그거 있는 사람 손들하면 저는 우리 집에 6.25 때 갖다 준 사람 피난민이 내버리고 간 거 거기서 손박도 자신 있게 들었지요. 우리 집에 시계 있다. 그 정도로 제가 76 아닙니까? 불과 얼마 됐습니까? 50년 조금 남짓하게 이런 게 나라가 이렇게 그때에 비하면 아주 부자 나라가 됐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거꾸로 자살률이 세계 1등, 2등 한다는데 그 불명예스러운 자살률이 그때는 모든 게 좋은데 왜 죽나? 모든 것은 경제적으로 부족함 없는 물건이라든가 모든 것이 있지만 먹을 것도 많지만도 정신적으로요 공허합니다. 정신적으로서 공허합니다. 이 베큐움에서 확 비어 있어요. 꽉 차가 있어야 되는데 그때는 먹을 것 없어도 정신적으로는 먹을 거 그것만 생각하지 다른 거는 크게 두려운 거 걱정 공포는 별로 없었죠. 지금은
먹을 것도 많고 입을 것도 많고 탈 것도 많지 있습니다만은 이게 골이 다 비었어요. 비어놓으니 늘 불안하고 흔히 요즘 현대 문명병이 다 들었어요. 정신적으로 뭐 여러 가지로. 이것이 어쩌면 잘 사는 병일지도 몰라. 이런 시대에 잘 사는 병이라요. 지금 여러 가지 그런 일이죠. 자, 그 중에서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는 어려운 시기가 있죠. 고난이라고 부르죠. 고난, 고통, 고난. 고난 때에 무엇 해야 되는가? 고난 때에 고난 가운데 정말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없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가지면 가진 대로 고난이 있고 없으면 없는 대로 고난이 있고 다 고난이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수능고사가 있는데 공부를 많이 못 해놓으면 못해는 그 자체가 고난 아닙니까? 공부를 좀 잘했으면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더 기초로 단단히 쌓아놨으면 이 전부 다 고난입니다. 고난. 스트레스죠. 고난은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가운데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말한 건 부자 되란 말 아닙니다. 잘 먹고 배추리 가면 살아는 말도 아닙니다. 어떤 거 희낙낙거리고 행복하게 사는 것도 아닙니다. 보람되게 살, 보람되게. 내 자신이 보람되게, 내 자신이 만족하고 자기 스스로 만족하는 행복 속에 들어가지. 자기 행복에, 셀프 행복 속에 살자.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는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성경의 답을 오늘 열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성경 뚜껑을 열고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고난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설명하시려고, 무엇을 설명하시려고, 고난 가운데 백성들에게, 고난 가운데 하는 민족에게, 고난 가운데 교회에게, 고난 가운데 국가에 대해서 어떤 것을 하나님이 설명하실지 뚜껑을 열어봅니다. 신명기 엽니다. 자, 고난이 주는 뜻입니다. 신명기 8장 3, 4절. 고난이 주는 뜻. 자, 여기서 단서를 붙이면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여기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아무 해당 없습니다. 이 말씀을 하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고, 팔복의 1번, 2번이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심령 가난과 애통의 복이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해당되는 이 말씀이 신명기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낮추시다는 건 뭡니까? 고난 가운데 들어갔다 얘기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없으니 못 먹으니 고난이죠. 거지가 되기 고난이고 가난하니 고난이고, 이 풍족한 시대에 못 먹으면 고난입니다. 낳게 되는 것도 고난입니다. 지위가 났습니까? 세월이 났습니까? 모든 게 놔두면 없으면 낳게 되는데,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낮아지고 신분이 높지 못하고 어떤 중간 이상 올라가지도 못하고 저 하던 것 밑에 살고, 그 다음에 또 배가 고파가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못 먹고 내가 사고 싶은 거 마음대로 못 사는 그런 생활이 있습니까? 낮추시고 줄이게 하신 것은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만나를 먹이신 것은 네 조상도 안 그랬다. 가나안 땅에 있을 때는 아브라함, 야곱, 이삭일 때는 이런 거 없었다. 낮아지고 배가 굶은 거 없었다 이죠. 야곱 말년에 가서는 이제 배가 고프니 애굽을 내려갔지만도 너희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게 하신 것은,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 속에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광야 생활 고통스러워요. 고난 속에 있습니다. 먹을 것 없지요. 거기는 농사 지었단 말도 없고, 목양지에서 유복을 제대로 한 것도 없고,
닭을 키우고 계란을 먹었다는 말도 없고 먹을 거 없는 거라. 먹을 게 없는 고난. 그들은 신분 따지면 굉장히 사위 등급에 속하는 고난, 애굽의 종과 같은 고난, 먹을 것이 없는 고난.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고난의 뜻이, 자, 고난에 주는 뜻, 우리 적용 문제입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이요, 구원받은 백성들이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구원받은 백성들이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자는 복을 받은 백성들이요, 기독교인들이요, 고난에 주는 뜻, 야, 나는 구원받았고, 나는 예수 믿고, 나는 목사고, 나는 총회장이고, 나는 모든 것을 있는데 왜 고난이 오느냐? 그 뜻이 있습니다. 고난에 주는 뜻.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한 만나를 먹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다. 오늘 내가 일을 해서 빵을 사고 양식을 사고 김치를 사고 곡식을 사서 먹는 것이 아니다 이죠. 고난의 행복을 주는 건 이거 아니다 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 밥만 먹고 사는 거 아니다. 옷만 입고 사는 거 아니다. 집만 샀다고 사는 거 아니다. 밥으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하나님이 입에서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너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셨다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이요,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들이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백성들이요,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거 아니다 이죠. 밥만 먹고 월급 많이 받고 사는 것이 아니다 이죠. 여호와의 입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뭡니까?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하나님의 입에서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이것은 지난주도 내보냈어요. 이 방송을, 똑같은 내용을. 그러나 이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내보냅니다. 앞으로. 여호와의 입에서는 모든, 여호와의 입에서는 말씀으로 아니하시고 여호와의 입에서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걸 가르치려고 고난 속에 꼭 줄이게 하셨다 했죠. 시청자 여러분들이요, 특별히 기독교인 여러분들이요,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고난. 지금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고난 속에 있다면, 고통 가운데 있다면,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고난에 주는 뜻을 오늘 잘 새기십시오. 고난은 뭘 주기 위해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성경을 주기 위해서. 그래, 이때까지 성경을 몰랐단 말이죠. 이 성경을 알아야죠. 돈 더 모으려고 하지 말고 성경을 더 모으려고 하세요. 성경을 더 모으려고. 성경을, 우리 돈 번다 그러죠. 성경을 더 벌려고 하세요.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부족한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고난해 주는 뜻은 여호와 입에서, 고난해 주는 뜻은, 답은 여호와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성경으로 사는 줄 알게 하십니다. 이거 주려고, 성경 주려고, 고난 속에서 40년 동안 그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긴 고난을 겪었습니까? 오랜 세월 동안에 여러분 고난을 겪었습니까? 돈 때문에요? 다른 어떤 거 의식주 때문에요? 고난 겪었습니까? 여호와의 입에서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결과를 말합니다. 4절, 이 40년 동안 너 이복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40년 동안 너희들은 여호와의 입에서는 말씀으로 먹고 살았는데 옷이 없어서 벗고 살았느냐? 신발이 없어서 발이 부르트도록 걸어 다녔느냐? 다 내가 주겠다. 내가 다 죽었다. 이상 더 확실한 게 있냐? 여호와의 입에서는 말씀으로 먹고 살았더니 내가 다 죽었지 않느냐? 할 말이 있느냐? 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고난에 준 뜻은 이겁니다. 말씀 주시려고. 자, 그러면 어떻게 말씀을 받아야 합니까? 뭐 불 받아라 그리고 성령 받아라는 말을 말하는데, 말씀 받아라 라고는
저는 그 집회는 그 설교는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말씀 받아라. 성경 받아라. 성경 받아라. 말씀 받아라고 하는 그런 집회는 뭐 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저는 아직 그 경험 못해서요. 말씀 받아라. 막 머리에 안 쏟고 막 지나가면서 막 탁탁 얹으면서 성경 충만, 불 충만, 막 불러 성경 충만 하지만도 말씀 하는 데는 저는 못 들었어요. 아직 못 들었어요. 못 봤어요. 그러면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줄이고 목마를 때에 여호와의 입에서는 모든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그럼 뭐 받아야 됩니까? 말씀을 받아야 되겠죠. 말씀을 받기는 받는데 어떻게 받느냐? 어떻게 말씀을 받느냐? 이거 빠진다고 그래야 돼. 말씀에 빠지십시오. 말씀에 빠져야 돼요. 신명기 11장입니다. 신명기 6장도 있고 신명기 11장 18절로 21절을 봅시다. 말씀에 빠져야 돼요. 주일날 폼 잡고 가방 속에 옆구리에 끼고 교회 가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말씀을 빠져야 돼요. 말씀을 받아야 돼요.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머릿속에 항상 말씀을 받아야 돼요. 또 그것을 너희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손목에도 말씀, 여기도 말씀.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이 교육입니다. 후대 교육입니다. 후대 교육이 뭡니까? 커리큘럼 뭡니까? 성경을 가지고 합니다. 뭐 다른 가지 방법 하지 말고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집에 앉아면 또 성경, 길을 갈 때도 성경 들고 가야죠. 누워있을 때도 성경, 일어날 때도 성경, 이 말씀을 강론하고. 자, 침대에 누워가도 성경. 오늘 길 가는데도 얼마 차에 막 그때라 가방도 없어지고 손에 들고 가는데 그때 성경책이 얼마나 두껍고 많아요. 그 차에 가면 딱 성경 딱 얹어놓고 성경. 또 요즘 얼마나 좋아요. USB 같은 거 꽂아놓으면 계속 말씀이 막 안 나옵니까? 녹음해놓은 거. 차에 갈 때도 성경. 집안에 침대, 잠잘 때 침대 위에서 성경. 밥하면서도 성경. 화장실에서도 성경. 아이들에게 학교 갈 때도 성경. 이게 뭐 이 정도로 돼야 성경에 푹 빠져라. 성경에 푹 빠져라. 성경에 푹 빠져야 돼요. 우리 예사롭게 이거 읽어갈 것이 아닙니다. 푹 빠져야 돼요. 성경에 푹 빠져야 돼요. 성경밖에 없구나 이 세상에. 너희 모든 여호와의 입에서는 너희 모든 말씀을 주려 하십니다. 고난 속에 있습니까? 부자는 안 들어도 괜찮아요. 고난 속에 있습니까? 가난 속에 있습니까? 부족 속에 있습니까?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말씀에 빠지십시오. 이 말씀에 답이 나와야 돼요. 답이. 인생 답이 나와야 돼요. 영원 인생에, 이 세상에 사는 인생이 아니고 영원 인생에 답이 나와야 됩니다.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저는 여러분이 옆에 칠판 보이죠? 옆에 전부 이 뒤쪽에 전부 성경이 들어있어요. 성경. 여기도 마찬가지고 옆에 위에 저 앞에 출입문에 화장실에 냉장고에 부엌에 위에 전부 성경을 저는 이 말씀대로 흉내냈습니다. 막 써가 붙였어요. A4 용지, A3 용지에다가 붓펜 가지고 막 시간 난 대로 써가 막 붙이거든요. 안 읽어도. 건너편에 있네요. 10편 91편 1절부터 적어놨습니다. 저 건너편에 제 카메라 뒤쪽에 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매에서와 심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라.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라니 너는 낮에 밤에 찾아온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에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의 오른편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서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저 7절 있죠.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의 오른편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가. 이거 제가요 인생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70평생 살아오면서 한 5번 4번 아주 정확하게 체험했거든요. 말씀이 어릴 때부터 이거는 제가 교회 가자마자부터 이게 머릿속에 박히더라고요. 그러니 늘 어떤 거 그런 거 계기가 왔을 때 이거 말씀을 떠올랐어요. 되새김질했어요. 그래 그 일을 하면 시험 같으면 시험이 다 합격됐어요. 시험이 다 합격됐어요. 그거 떠올리면 또 고통에서 빠져나갔어요. 군에서도 그 죽음에서 빠져나갔고 시험을 2개 공무원 6급 7급 국가고시에 그것도 파스했고 국제상사에 그 좁은 문을 들어가는데 거기도 파스했고 이게 막 되는 거라요. 말씀이 머릿속에 딱 잠재 있다가 그게 막 묵상되는 가운데 시험을 치고 묵상되는 가운데 시험을 치라고 묵상되는 가운데 군대 어려움을 당하고 다 해결되더라고요. 뭐야 말씀이 천인이 내 왼편에서 만인의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의 생이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어디 빠졌습니까? 그때 말씀에 빠졌어요. 말씀에 빠졌다. 말씀에 푹 빠져요. 푹 빠져야 돼요. 2023년도에는 말씀에 푹 빠지십시오. 고난 중에 있습니까?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부족한 것이 많은 가운데 있습니까? 말씀에 푹 빠지세요. 푹. 독에 몽다 머리가 푹. 침례라 그러죠. 물속에 푹 잠겨야 됩니다. 그리하면 자 그렇게 말씀에 푹 빠져서 생활하면은 그 지난번에 월요일 방송 나갔습니다. 31일 날 오늘이 31일 오늘 방송 나가 있는데 이것은 수요일 날 나갑니다. 목요일 날 나가는 방송이거든요. 이거는요. 그리고 월요일 날 31일 날 방송에 이렇게 해놨습니다. 성경 읽다가 죽자. 그 말은 뭐냐? 말씀에 푹 빠지자 말이 있거든요. 성경 2023년에는 성경 읽다가 죽자. 성경 읽다가 죽자는 성경에 푹 빠지자 그 말이거든요. 죽어도 괜찮아요. 성경 읽다가 죽는 거나 크게 영광이죠. 자, 그리하면은 그렇게 말씀에 푹 빠져 살면은 하나님이 보답을 합니다. 21절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한 땅에서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하는 맹세 우리가 앞으로 받을 은혜지요. 앞으로 우리가 받을 모든 하나님의 선물들을 말합니다. 이 땅에서도 있고 천국에도 있고 이쪽에는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았어. 다 행복하게 산다 이 말이죠.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이 같으리라. 전부 당신네들 세상이 될 것이다. 경제력, 문화, 권력, 지식 모든 걸 다 여러분이 차지할 게 될 것이다. 다 여러분이 다 지배하게 될 것이다. 세계를 지배하고 나라를 지배하고 그 지역을 지배할 날이 여러분들이 온다 이제. 뭐가 있으면요. 말씀에 푹 빠지면 어떻게 빠집니까? 아까 그랬죠. 다시 봅니다. 어떻게 빠집니까? 뜻과 마음의 말씀만 두고 성경기회 제가 그랬죠. 2023년 성경기회는 잡생각 다 버리다 했거든요. 오늘도 제가 할로윈 그 설명하려고 로마인 이야기를 제가 책을 읽었거든요. 그 마디백 그리는 거 자료가 한 개도 없어요. 뭐 제가 다 버렸기 때문에. 그 속에 다 겔트족이 어떻고 뭐 보리아인가 그 전쟁 어떻고 다 제가 마디백 그리고 15권에 5권까지 읽었거든요. 그거 다 버려. 그래도 뭐 그냥 뭐 겔트족이 그 할로윈에 그 뭐 나쁜 것을 전해왔다. 그까지만 이제 생각 떠올랐거든요. 마디백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다 버리는 거라요. 책도 버리고 생각의 속에도 버리고 세상과 다 때묻는 거 다 버린다 이제. 너 말씀만 성경만 내 마음과 뜻에 두고 말씀 중심을 살아야죠. 손목에 메고 손에 뭐 말씀 또 그리고 미간에 여기다 말씀이야 뭐 딱 붙여 다니다고 말씀 자녀에게 가르치고
앉았을 때 길을 갈 때, 누웠을 때 일어날 때, 문설주와 바깥문에, 문설주와 바깥문에 제가 좀 다 붙여놨어. 시형을 벌써 작년부터 해왔거든. 여기 다, 이 뜯어내면 전부 다 성경이 구절 말씀밖에 안 들었어, 속에. 이 방안이 전부 다 말씀입니다. 말씀, 이 스튜디오가. 이것도 중간에 이제 다 붙이고 나서 안 했었는데 이제 계속 쓸 겁니다. 붙일 데 없어도 그냥 쓰기만 자꾸 쓸 겁니다. 필사가 아닙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기라고 성경책 뽑아놓은 게 있죠. 그거를 씁니다. 그거를. 그래야 다시 또 묵상하고 보고 생각나고 떠오르게 하기 때문에 그리하면은 이 땅에서 너희 사는 날이 너희 자손들이 땅을 다 덮게 땅을 다 지배하고 주인공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부족이 많은 가운데 있습니까? 말씀에 푹. 자, 고난이 준 뜻은 뭡니까? 말씀 주시려고. 고난 가운데 말씀을 못 찾으면 큰일 납니다. 고난 가운데서 말씀을 모르면 소원이 합니다. 그 말씀이란 그 답이 나왔으면 어떻게 빠지느냐? 신명기 6장 4절 9절 11장 18절 21절대로 그냥 메뚜겠다. 요절 외웠다. 그거 안 됩니다. 빠져야 돼요. 머리도 빠지고 마음도 빠지고 손도 빠지고 발도 빠지고 모든 것이 다 빠져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2023년도에 저는 표가 뭡니까? 성경 읽다가 죽자. 말씀 속에 빠져 살자. 그런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랄까?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쫙 제 가슴을 제 머리에 감돌아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고 오늘 또 그 말씀이 또 중복되어 나가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말씀 속에 빠지십시오. 2023년대 여러분의 말씀 속에 빠져 말씀 속에 생활하는 그런 복을 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